안녕하세요. 성막 성전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성전 바깥들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전 바깥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8개의 문에 대해서 공부했죠. 동쪽에 있는 문, 동쪽의 문, 동문, 그리고 남쪽에 2개의 문이 있죠. 더블 게이트, 그리고 트리플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4개의 문이 있었죠. 4개의 문, 바로 로빈슨 아치, 그리고 바클레이 문, 그리고 윌슨 아치, 그리고 워렌 문,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 이제 북문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성전 바깥들, 이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대체적으로 당시 평민들은 이 더블 게이트를 통해 들어왔죠. 그래서 요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로 나오게 되죠. 여기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성전 바깥들이 이렇게 있죠. 헤롯이 확장한 공간이다. 여기도 있고, 여기, 그리고 요 북쪽에도 있죠. 북쪽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이 이제 성전 바깥들입니다. 원래 헤롯이 확장하기 전 그 공간이 바로 요 공간이죠. 요 공간. 이 공간에서 헤롯이 이제 확장해가지고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서쪽으로 확장했다. 이 동쪽으로 확장 못한 것은 이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했다는 것이죠. 자, 성전 바깥들 관련된 말씀이 시편 100편 4절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이제 성전 문이죠. 8개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오게 되는가? 궁정에 들어간다. 궁정. 이거 바로 궁정. 히브리어로 핫제르라고 하는,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성전 바깥들에 들어간다.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 동쪽에 있는 문, 그 다음에 남쪽에 더블 게이트, 트리플 게이트, 그리고 서쪽에 4개 문이 있었죠. 로빈슨 아치, 그리고 바클레이 문, 그리고 윌슨 아치, 워렌 문, 그리고 북쪽에 북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요 공간이 바로 헤롯이 확장한 공간이다 이야기했죠. 헤롯이 확장한 공간이다. 헤롯이 확장하기 전에 원래 그 성전사는 요거 지금 보시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공간에서 헤롯이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남쪽으로 확장을 했다. 이 동쪽은 확장을 못했다. 여기에 기드론 골짜기 때문에 그랬다.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자, 헤롯이 확장하기 전에 원래 성전들은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여기는 500 큐빗 스퀘어, 그러니까 250 제곱미터인데 헤롯이 확장한 뜰은 정확히 정사각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사각형도 아닙니다. 직사각형도 아니죠. 여기가 이제 삐뚤삐뚤하잖아요.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적 사고에서 이 정사각형, 정육면체 이런 것들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 하지만 헤롯은 그냥 삐까뻔쩍하게 화려하게 그냥 크게 증축해주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완전 원래 그 정사각형의 완전한 성전들이 헤롯이 확장하면서 이게 정사각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사각형도 아닌 이상한, 화려하긴 하지만 이상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헤롯을 굉장히 경멸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커지면서 성전 그 뜰의 공간이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전체 면적의 무려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성전 모델에서 우리가 성전 뜰 남쪽에 있고 그리고 서쪽, 그리고 북쪽에 있는데 이 성전 뜰,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랑들, 스토어라고 하죠. 스토어. 남쪽에도 있고, 그리고 서쪽에, 그리고 북쪽에, 그리고 동쪽에 이 주랑들이 있죠. 스토어. 행각이라고도 하고, 행각.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덮어가지고, 보통 이제 이스라엘 비롯한 지중해 국가는 햇볕이 따갑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이게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곳에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또 때로 여기서 철학 강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죠. 스토아 학파. 보통 철학자들이 자기의 그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 사무실 임대할 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공짜니까 이 스토아 여기에서 이제 335 모여가지고 철학을 강의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요 행각 가운데 특별히 남쪽에 있는 행각 언뜻 봐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크고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여기를 이제 요 공간 여기를 이제 안에 보면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는 왕의 행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행각, 건물의 어떤 제왕다운 풍모를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고요. 뭐 왕과는 이제 전혀 관련이 없죠. 안에 162개의 기둥이 사열로 들어서 있고 이게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층. 그래서 1층에는 고린도 양식, 그리고 2층은 이오니아 양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장식을 한 공간. 여기가 이제 왕의 행각이라고 하죠. 왕의 행각. 자, 왕의 행각. 그리고 건물의 제왕다운 풍모를 따라 지어진 이름이다. 그리고 사열로 들어선 무려 162개의 기둥으로 이제 들어서 있다. 왕의 행각 살펴봤고요. 이 왕의 행각 남쪽 밑에 요 공간이 이제 여기죠. 요 공간. 여기가 이제 또 위에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바로 시장이 있었다. 시장. 저기 시장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방문하셔서 어때요? 성전의 시장을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시장은 여기가 아닙니다. 자, 이곳은 이제 두 개의 시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떤 세속적인 거래를 하던 시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종교적인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그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을 살펴볼 텐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수용품을 판매한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그 가야바의 그 장인인 안나의 이름을 딴 그 안나의 상점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것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로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제수용품 판매하는 이제 그 시장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공간은 바로 여기죠, 여기. 바깥에. 여기는 바로 세속적인 거래를 하는 곳이고, 여기에 안나의 상점은 제수용품 판매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 거래를 하는 곳이다. 자, 두 개의 시장 간략히 살펴봤고요. 자, 여기는 일종의 당시 이제 이쪽은 이제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보면 포럼이라고 해서 만남의 광장과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세속적인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어떤 환전 테이블은 이곳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시장이 또 이곳에 있었고, 로마식 도시에 있는 만남의 광장이다. 그리고 각종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세속적인 상거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환전 테이블, 그 시장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의 행각의 서쪽 끝, 여기죠. 이 서쪽 끝, 여기 굉장히 특별한 공간인데, 자, 여기가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공간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라고 불리죠. 이 공간, 성전 꼭대기. 이걸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성전 꼭대기. 자, 여기에서 뭘 했는가? 여기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는데 언제 나팔을 부는가? 안식일이 시작할 때, 샤밧이 시작할 때, 그리고 월삭,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 그리고 새로운 해, 신년이 시작할 때 이곳에서 나팔을 불었다. 나팔. 자, 그래서 요 밑에서 어떤 게 발견이 됐는가? 바로 요거 베이타트키아, 나팔 부는 곳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명각이 바로 이 밑에서 발견이 됐다. 고고학자 벤자민 마자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곳은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그 샤밧을 알리는, 그리고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그 월삭을 알리는,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신년을 알리는 그 나팔을 이곳에서 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곳에서 나팔을 불고 메시아 시대에 새로운 도래를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어떤 그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그 나팔을 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성전 꼭대기 이곳에서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데뷔하기에 가장 어떤 환상적인 완벽한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약간의 좀 비스무리한 그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만 해도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미 넘어갈 준비,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인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이제 딱 보호해가지고 다치지 않고 이런 기적만 살짝 해줘도 어때요?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그 완벽한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를 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짝 쇼맨십으로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자, 바로 성전 꼭대기로 불리는 공간. 자, 성전 꼭대기였고요. 나팔 부는 곳이다. 이곳에서 안식일, 월삭, 신년을 알리는 곳이었다. 이게 더 확장되어서 이제 메시아 시대를 알리는 그 나팔도 메시아가 이곳에 와서 나팔 불고 시작할 것이다. 그런 보편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관련된 말씀이 이제 메시아의 시대 도래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또 관련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9절에 나오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단이 시험했던 그 성전 꼭대기가 바로 어떻습니까? 왕의 행각, 이 서쪽 끝이었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끝 말고 동쪽 끝, 이 공간에 아주 또 특별한 또 장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죠. 산헤드린. 바로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이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의 대법원과 같은 이제 공간이죠. 70명의 관원과 마지막 한 명이 누군가 대제사장. 이렇게 해서 71명의 산헤드린 법정이 이곳에 있었다. 자, 안에 이제 반원형의 공간이고, 그리고 북쪽의 공간은 오픈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재판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었다. 당시 로마 법정은 완전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반면 당시 유대 법정 산헤드린은 북쪽 공간이 이제 오픈되어서 밀실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산헤드린, 그리고 동쪽 끝에 반원형 건물이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했고요. 근데 북쪽이 오픈되어서 대중에게 공개됐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곳에 끌려오셔서 재판을 받으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 공회, 요게 바로 산헤드린 이제 공회를 이제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 왕의 행각 밑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요 건물. 자, 여기에 더블 게이트가 있고 트리플 게이트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건물. 여기에 보면 작은 건물이 있고 큰 건물이 있는데요. 요 작은 건물이 뭔가? 작은 건물이 바로 정결탕입니다. 정결탕.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결례를 하는, 물속에 이제 몸을 담그는 그 정결례를 하는 정결탕이고요. 요 큰 건물이 뭐냐? 일종의 행정 건물인데, 행정 건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바로 23명으로 구성된 그 법정이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일종의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법 체계가 일종의 삼심제, 어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죠. 그 대법원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산헤드린,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었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그 23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진 그 행정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방법원은 뭔가 각 지방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성문 옆에 장로들, 재판관들이 앉아서 재판을 하죠. 이런 도시들은 이제 3명 또는 5명, 7명, 9명으로 구성된 그런 판사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각 지방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9명 미만의 그런 재판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방법원, 그리고 이 23명으로 이루어진 행정법원, 여기가 고등법원이고요. 71명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 여기 산헤드린이 지금의 대법원이다. 재밌는 것은 이제 홀수죠. 홀수 3579의 그 지방법원, 그리고 23명의 고등법원, 그리고 71명의 대법원, 이 홀수로 이 법관이 구성이 되었다는 거 좀 재미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행각 밑에 있는 정결탕, 그리고 일종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이제 행정 건물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더블 게이트, 대부분의 평민들은 여기를 이용했으니까 더블 게이트, 그리고 이 트리플 게이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이용했고요. 이 동쪽 문, 동문은 순례객들이 사용하는 문이 아니었다. 대속죄 일때 아사셀 염소를 이제가 일로 나오고, 그리고 평상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죄를 버리기 위해서 일로 나와가지고 감람산 정상에서 버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주 부자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이 워렌, 이쪽의 공간에서 이제 윌슨 아치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던 것이죠. 아주 부자들, 뭐 이재용 씨나 뭐 이건희 이런 분들 일로 들어왔겠죠. 정주영 씨. 그리고 있죠. 평민들은 일로 들어오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일로 들어오고. 자, 이 공간은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자, 이
이 더블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쭉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 왕의 인각 밑으로 해가지고 지혈을 해가지고 여기로 나오겠죠. 여기로 나와가지고 이제 딱 해도 이 공간이 뭐냐? 이 공간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여기에 자 바로 여기에 요 시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의 상점, 안나의 부스라고 하는 상점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건, 뭐 소, 양, 비둘기, 밀가루, 뭐 기름, 뭐 포도주, 나무, 뭐 이런 것들 이제 판매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성전 안에서 물건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공간은 성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원래 성전들은 여기잖아요. 여기 원래 성전들. 헤롯이 확장한 공간이니까 사실 여기는 어때요? 원래 성전에서 물건 사고 팔면 안 되지만 여기는 본래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 확장한 공간이니까 여기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법의 울타리를 살짝 비껴가는 것이죠. 완전한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 편법을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가 희생제물로 드릴 그 양은 자기의 그 양, 또 염소를 가지고 가져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것인데, 자, 그걸 검사하는 게 누구예요? 이제 제사장들이잖아요. 대제사장. 근데 이제 자기가 가져온 제물은 다 이제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 부적격.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자기들이 파는 그 양, 소, 이런 것들만 이제 적격이라고 판정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도 이제 뭐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그 놀이공원, 어때요? 음식물 못 갖고 들어가게 하죠. 옛날에, 지금은 갖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못 갖고 들어가게 하죠. 대신에 들어가서 먹을 때 그냥 가격이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하듯이, 보통 자기가 키우는 양, 염소, 이런 걸 가지고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전부 부적격 판정을 내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판매하는 희생 재물로만 적격, 하면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갈구리째 긁어 모았던 곳이 바로 이 안나의 상점, 안나의 부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돈을 또 환전을 했는데, 당시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그 일반 세겔이 있습니다. 일반 세겔. 근데 이걸 이제 성전에는 그걸 받지 않고 두로 세겔로 받죠. 두로 세겔. 환전을 하면서 환차익을 통해서 또 엄청난 또 폭리를 취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그 상점, 바로 대제사장 안나의 상점이 여기에 있었다.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소, 양, 비둘기, 밀가루, 기름, 포도주, 나무와 같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그 시장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그 시장, 바로 여기였다 그랬죠. 그리고 또 여기가 제수용품 판매하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이 공간은 뭐예요? 일반 로마식 도시에 있는 일반 만남의 광장. 여기는 이제 세속적인 거래의 시장,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목적의 시장. 두 가지 목적이 다르다. 여기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것은 공간은 바로 여기라는 거,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서쪽 공간에 뭐가 있었는가? 당시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안토니우스.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스폰서, 후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2차 삼두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안토니우스. 이 안토니우스를 무찌르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죠. 그 안토니우스가 이제 동방의 책임자가 되면서 동방에 속한 유대 속주, 여기에 헤롯을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증축한 이 헤롯 성전 북서쪽 끝에 큰 그 타워를 만들면서 여기에 자기의 친구이자 자기의 후원자였던 안토니우스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요새, 안토니 요새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로마 수비대,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그 속주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 수비대들이 항상 주둔하고 있었다. 특별히 이제 6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6월절에 이제 로마에 맞서는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로마 기동 타격대 이런 것들이 항상 주둔하고, 높은 곳에 주둔하고 있어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감시했다는 것이죠. 로마 수비대가 평상시에도 유대인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 북쪽들 이 공간에서 훈련과 퍼레이드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공간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올라가는 그 층계가 있습니다. 층계. 그 층계에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에 방문했다가 결국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죄목을 가지고 결국 폭동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진압하러 온 사람이 당시 이 안토니오스에 있던 누굽니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 층계 위에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이제 분기탱천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자, 이 공간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하고요. 로마의 수비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관련된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앞선 말씀드린 대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허락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전도여행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과 관련된 공간, 그 안토니오세까지 해서 우리가 성전 8개 문 통해서 들어와서 벌어지는 성전 바깥들에서 벌어지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